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도훈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이 참 마음에 계속적으로 남고 머리를 맴돕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아들을 데리고 가셨던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발자국으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겠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답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스탠리 하워즈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또는 영향력 있는 신학교 교수님으로 알려질 정도로 교회와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지만 정작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부인이 바이폴라 디소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이 된 듯한 기분을 가지다가도 어떤 때에는 정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하루아침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과 함께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결국에는 그의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셨고 이혼한 이후에 그 부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 me, learning to be a Christian has meant learning to live without answers.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고치셨다라는 이 말은 내가 병에 걸렸었다라는 뜻인데 어느 정도 심각한 병에 걸렸는가, 내가 스올에 내려갔었다 또는 무덤에 내려갔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큰 병,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걸렸던 그 병,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병 때문에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병 걸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그래 기뻐하신다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네,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를 비웃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집안이 망했네.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런 병에 걸렸대.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 집안은 저렇게 되었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참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때로는 같은 교인끼리,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들을 때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거두는 겁니까? 예수 잘 믿으면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겁니까? 간단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는 펄펄 끓는 기름이 끓는 곳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능력 있는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목사님을 생각해보면, 하영조 목사님은 젊어서 폐결핵을 앓으셨고 그리고 7번이나 암 수술을 받으셨으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역시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김동호 목사님 역시 암으로 인해서 최근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칼빈 역시도 그는 걸어가는 종합병동이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연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복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끝내 치료되지 못하고 소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고 아버지는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도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도 답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답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답은 모르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사실 우리가 붙잡기 때문입니다. 30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5절에 말하는 노염, anger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그에게 병을 주시는 그것을 주의 노염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 시간은 잠깐이고 아버지의 은총,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은 평생이로다. 저녁의 시간에는 비록 울더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 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추모합니다. 오늘 10월 20일 일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옷을 입는 그런 영광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픔의 시간을 줄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한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가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아버지의 은총은 평생이기에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아모스의 고백대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벗기시고 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는 그 시간을 오늘 이 한날 사랑하는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주학 집사님, 이상신 권사님, 백운주 집사님 그리고 가족분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한날 버텨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은혜 안에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생명사기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답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합니다. 이거 사실 붙들고 오늘 이 한날 예수님 안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평안한 가운데에 오늘 이 한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죄 대신
손을 주님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우리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의 옷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시는